할렐루야. 네. 우리 더 모자이크 교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건강합시다. 네, 건강이 여러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 건강입니다. 네, 모두가 정말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했던 이력이 있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한 분 누가 아프시다 이러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렇습니다. 왜냐, 저희도 다 아파봐서 다 겪어봐서 같은 이러한 처지이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좀 크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하는 정말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요즘에 정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란을 정말 공격함으로 전쟁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정말 죽어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포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아마 그 나라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평안하다가도 10초 있다 20초 있다가 정말 미사일이 날라오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러한 지금 세계의 어지러운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아시겠지만 6.25 전쟁을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주변에 사람이 죽은 것을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은 두려움 속에 아마 살아갔던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아마 6.25가 될 때마다 조금씩은 기억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뜻을 찾아보니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며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다가오는 덮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리가 병으로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폭풍은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온했던 삶이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뒤집힐 것처럼 흔들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했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러한 이 본문이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이런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바로 믿음과 두려움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당일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루가 거의 다 지나고 저녁이 되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람도 정말 잔잔했고 바다도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그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배를 뒤흔듭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물이 배 안으로 막 다 들어옵니다. 배가 뒤집힐 것처럼 정말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예수님 제자들의 얼굴이 창박해집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은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전문가 아닙니까? 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은 죽음을 예감케 하는 그러한 폭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렇죠? 배가 뒤집히고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당신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아마 급박한 상황을 예수님께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질문이 아니죠.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갑자기 찾아올 때. 오늘 이 본문도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이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폭풍은 여러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폭풍이 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거야. 정말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폭풍이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서 계실 때. 네.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폭풍은 예수님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광풍이라는 단어는 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폭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실제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란도 지금 마찬가지 않을까요?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몰라서 폭풍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직면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먼저 제안을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따랐는데 폭풍이 온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순종했어요. 그런데 죽게 됐어요. 네. 정말 일반 사람들이나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말대로 순종했는데 나 죽게 됐어. 그러면은 원망하거나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폭풍을 막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폭풍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폭풍이 오기 전에 그냥 폭풍을 막을 수도 있고요. 아무런 그냥 없이 그냥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았습니다. 왜 막지 않았을까요? 저도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막지 않으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지 않을까요? 잔잔한 바다에는 여러분 바다에는 누구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평탄해요.
내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정말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이 정말 그냥 잘 살아가요. 뭐 믿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오는 순간, 좌절과 절망이 되어지는 순간, 그렇죠?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폭풍은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나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난 사역자의 길을 갈 거야. 그러면 수많은 연단이 옵니다. 네. 연단을 이겨내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아마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생각해 본 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폭풍 이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선생님, 이 선지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런 폭풍이 찾아왔을 때 진짜 믿음이 여러분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이 폭풍 속에서 자라납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않고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이겨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또 하나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의문점을 얘기하죠.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주무셨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 폭풍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아니면 또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셨어요.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예수님은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마 반응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 앞서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 제자들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한번 믿음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고요.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어요. 어때요? 피곤하죠. 그렇죠? 저도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쩔 때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그냥 바로 쓰러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정말 피곤해서 그래서 아마 주무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폭풍 속에서 주무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그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오늘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자,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오늘 본문에서 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분석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두려움이 음습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저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한 약속에서 불구하고 흔들렸다는 거죠. 폭풍이 와도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바뀝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우리가 많이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폭풍이 와도,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폭풍보다 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두려움이 일단 닥쳐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죠.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폭풍이 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조롱합니다. 기독교를 속된 말로 개독교라고 하고요. 뭐 목사들을 먹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러한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떠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아까 전도사님 찬양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찬양 여기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90년대에 많이 하던 찬양입니다. 부흥회 때 많이 부르고요. 기도회 때 많이 부르고요. 금요철회 때 밤새 찬양하면서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예. 저도 그 시대에 정말 그러한 찬양들을 너무 많이 불렀었고 찬양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부흥회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 부흥회 정말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찬양들, 그러한 것들을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런 90년대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쭉 이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나는 모르겠다,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얘도 아리까리해요. 얘도 잘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사역자니까, 엄마 아빠가 목사고 전도사니까 뭐 저희 아들은 그냥 뭐 계속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는 하지만 얘 안에 예수님이 있나라고 가끔 저도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어느 폭풍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요.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정말 그 우리의 지금 우리 어르신들 세대의 그 신앙을 이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 떠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없다. 가망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입니다. 예수님의 계신 교회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계시는 교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위에 계신 분이고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폭풍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아까 전사님이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풍랑보다 크신 분이 지금 우리와 같은 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내 곁에 계시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언젠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폭풍은 믿음의 길에도 찾아온다. 폭풍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정말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 정말 배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려움 없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나중에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폭풍의 길에도, 믿음의 길에도 폭풍은 다가옵니다. 폭풍은 믿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보다 더 큰 예수님의 배 안에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예수님만이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